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이 사랑하자, 더 많이 사랑하자.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죄 사함 받은 우리가 해야 할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애통해하고 감사까지 했지만 이제 그 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토색, 불이 가능한 일들이 없다입니다. 그런 자들과 같이 앉고 세리와도 같이 앉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따라 누구도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어렵다고 할 만한 일이 없지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죄를 적게 지었을 뿐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 말씀을 다 지키지는 않았겠지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에 비해서 좀 더 잘 지켰겠지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보다는 좀 죄를 덜 지었겠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이 바리새인은 주위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보다는 죄를 덜 범하고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분들, 자신의 조금 어려운 그런 행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어렵다고 교만해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한다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지킬 거 지키고 있고 죄 짓지 말라는 거 안 짓고 그래도 하라는 거 장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왜 그러냐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있지요. 꼭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어도, 주의 종은 아니어도, 목회자가 아니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 많으니까 기도 못하는 분들, 왜 저 기도를 못하냐,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저분은 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여력이 되는데도 왜 봉사 안 하냐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들, 저분은 보니까 왜 헌금을 많이 드리지 않나요? 자기 쓰는 건 보면 최고로 하고, 자기 쓰는 거는 그렇게 잘 쓰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헌금은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옆에 셰리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입니다. 핍박자 포획자였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지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그가 어떻게 고백할까? 사역 초기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가 참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랑한 그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참 입에 은혜가 깊어지니까 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아주 겸손하게.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역 중반쯤 들어가니까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니야. 야, 이거 아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하고. 그뿐입니까? 사역 말기가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월이 가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자기가 최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점점 작고만 작아지는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래서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역 중반기,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역 말리가 되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의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한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자꾸만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이 흐르니까 지은 죄가 자꾸 쌓여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하고 은혜가 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하니까 자기의 작은 죄까지도 다 밝혀 보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의 종들만 바리새인의 모습일까요? 주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제는 회개했다고, 애통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절대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참 그렇게 이쁘다고 키워놨는데 여러분에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아빠 이렇게 하고 엄마 저렇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아빠니까 엄마니까 좀 틀려도 그대로 따라주고 하는 그 자녀가
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생활도 좀 불편하고 미납해도 참아주고 귀하게 생각해주고 하면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함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셀입니다. 이 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세금을 거둬서 중간에 그 세금을 가로채서 자기의 몫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장기들과 더불어 죄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성전에 기도하러 와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만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만 보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만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알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로 인해 애통하며 상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세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교만하며 형제를 비방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약에 와서 산상순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팔복의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다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렵다 생각하고 나오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정말 내 죄를 보고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한다고 잘해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직도 난 부족하다 생각하고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가슴을 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고 나오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리가 더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세 번째입니다. 항유분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를 보신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한 시몬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었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지만 이 여인은 입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발에 입 맞춰주고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제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제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내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를 꺼내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리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의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서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자녀를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성도를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주의 종을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은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만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비방하고 교만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만 보는 사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자기 죄만 보는 사람, 감히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못합니다. 자기 죄만 보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 못합니다. 자기 죄만 보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여기 성전에 계시는 영원히 가시는 하나님 이 처소를 정말 이 처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부모, 형제, 부부로 일심동체 무촌되고 동촌되는 부부를 비롯해서 부모, 형제, 자녀 이제 사회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자리입니까? 세리의 자리입니까? 죄 많은 여인의 자리입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애통해했고 이제는 감사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이제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 가까이 간 것처럼 여러분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처럼 애통하고 했다면 이제는 이 죄인이 정말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그리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사랑하려고 많이 사랑하려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많이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고,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려고,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모시고 가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 앞에 기감을 보여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면 됩니다. 이제 불순종하는 일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지키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십니다. 지키는 것이 뭐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니까 지키는 것.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반문할 때는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장에서 너는 돌아오랍니다. 돌아와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정말 죄를 깨닫고 애통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애통해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즉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항유분 여인처럼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여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의 복만 아니라 저 맹찬 땅에 가서 영생 얻는 복까지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항유분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 하면서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 감사의 날을 통해서 회개하고 애통해 했다면 이제는 항유부인 여인처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전화 위복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